지난주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 정승진입니다. 저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정치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도 사인하고 막. 그렇죠. 예. 한 캠페인에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솔방울을 따오라고.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이 길 이외에는 길이 없다. 우선 언뜻 떠오르는 게 작년 선거. 예. 정말 많은 한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뭐 하나님의 뜻이 또 우선은 거기까지여가지고 작년에 낙선을 하셨는데, 낙선하고 난 다음 날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람이니까 네.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네. 실망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작년에 선거가 이제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사실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라는 건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뉴욕 시의원이나 뉴욕주 하원의원 지역구는 인구가 한 15만 명, 16만 명 됩니다. 그 지역구에. 근데 뉴욕주 상원의원은 인구가 32만 명이나 됩니다. 아, 굉장히, 배네요. 배로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선거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42% 투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많았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들이, 징검다리들이 놓아진 선거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셨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처음에 제가 그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기드온보다 더 벌벌 떨었어요. 용기가 안 생긴 거. 왜냐면 너무 어마어마한 선거가 돼가지고. 그런데 참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은 유혹들이 또 있었는데, 제가 또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선거를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뭘 보게 됐냐면, 선거 때 제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거죠. 왜요?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 나름대로 기도했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질그릇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또 깨지기 쉬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실망이 되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선거는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선거하는 과정부터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되죠. 다만 이제 우리 주님 손을 잡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는 세상의 계산으로는 득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독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참 꿈을 꾸고 한 건데 제가 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훈련시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봐요. 끝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하도록, 3번 부인이 아니죠, 저주까지 하도록 그렇죠. 놔두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깨지도록 놔두셨어요. 저는 아마 다구름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도록 놔두신 거는, 그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한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지 그렇죠. 않았겠는가.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지난 선거를 통해서 제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러나 크게 보면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선거 과정에 저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끝까지 그래도 당당하게 선거에 맞설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고 감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난 다 준비된 것 같고 이제는 어디에 나가도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역시 또 깨닫게 된 건 내가 너무 연약하게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내가 깨지기 쉬운 부분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게 선거라는 거는요, 제가 인생에서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시의원 선거할 때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사실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한다는 일이 쉽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9년도 시의원 선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었던 선거고요. 작년 선거는 뭐 반쯤 죽는 것 같죠. 뭐 체력적인 면도 그렇고 또 영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것을 제가 다 이겨내는 것, 진짜 모든 걸 이겨내고 끝까지 참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정말 말씀과 기도에 뿌리 박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학교 때 총학생회 선거를 한번 나갔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막 정책을 또 정견을 발표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꽉 짜여진 막 에너지가 다 이게 방전이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 상원 의원에 나가서 이렇게 이 실질적으로 도전해오는 그 맛수들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표정들을 또 만나야 되고, 이게 어떻게 그거를 버텨내나. 참.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그때도 이 선거 하시는데 보면은 늘 웃으시고, 늘 이렇게 마음 속에 있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참 어떤 게 가장 큰 그 동력이고 힘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09년도에 시의원 선거를 하면서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주위에 내가 참 명예롭게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고서 고민이 시작됐었어요. 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소스가 뭐냐. 사실은 욕심이죠. 그쵸. 명예욕, 디자이어. 권력욕. 그것이 나를 저도 그런 게 있었죠. 지금도 있죠. 그게 없으면 지금도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실. 부인하는 거죠. 네. 그걸 부인할 뿐인 거죠. 그 인간의 죄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 권력욕, 명예욕이 나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뛰어당기게 만들고 네. 근데 그 끝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에너지 소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회심하고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사랑이 에너지의 소스구나. 와, 더 큰.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게 에너지의 폭발하면 소스구나.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즉 주님 손 붙잡고 좁은 길을 갈 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적에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에너지의 소스는 사랑이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와, 그 나중에 책 한번 쓰셔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우리 이민자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나가고 세탁소로 나가고 그럼 뭐 자식을 교육시키든 뭔가 이게 디자이어나 모티베이션이 있으니까 힘을 받아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계속 살면 사람들이 번아웃이 되고 벽에 부딪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쾅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힘만으로 살아가는 거의 끝 공허하고 허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더 큰 힘, 사실은 이 사랑이 이렇게 폭발을 하면 문명을 바꿔놓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새로운 대륙들을 움직이고 그런 힘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못 만난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꼭 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찬의 말씀이시고요. 제가 사실 가장 이루기 소망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정말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선거를 겪으면서 첫째는 제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습을 실천처럼 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봐야 내 허점이 어딘가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고 또 하나 작년에 이제 선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제가 회심하기 전에 너무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부부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 관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고 저희는 이혼할 확률이 한 120% 정도 됐었을 거예요. 진짜요? 예. 아. 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된 거죠. 그러나 아직도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제가 또 그 선거 과정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는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도 계속 쉐어하는 게 여보, 우리가 물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 열심히 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 서로 사랑하라고. 당신하고 내가 정말 한 마음이 돼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당신하고 나 더 회복돼야 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모자란 건 또 왜냐하면 제가 제 와이프한테 너무나 미안한 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휴가도 한번 못 가고 왜냐면 항상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사회 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근데 그보다 더 미안한 거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못 미치죠. 미안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사랑의 힘. 그거를 제가 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위대함을 제가 더 온전히 깨달아 알고 싶고요. 그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깨어진 자가 되고 싶고요. 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깨우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와, 그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이 정치를 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꿈을 갖게 된 거네요. 새로운 비전이죠. 그 에너지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사랑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정치인. 오늘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이 정승진 팬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승진을 통한 하나님 에너지의 팬.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을 정말 이 미국 사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한인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되네요.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저는 뭐 지난 5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제가 질그릇이라는 것.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사실 제 눈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굉장히 좀 유니크한, 굉장히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아직도 참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또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저희 지금 이제 기독교가 지금 엄중한 시각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이것이 갖는 의미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근거로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허용되던 동성결혼이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는 가운데 평소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역설해온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It's a victory for the allies and friends and supporters who spent years, even decades, working and praying for change to come. 사실은 저희 기독교가 그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라는 것이 한가의 이론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메인스트림이 되고 그것이 교과 과정에 들어옴으로써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근간 중의 근간인데 그걸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짓고 결혼을 만드셨다는 걸 무너뜨린 것이 이제 동성 결혼을 대법원에서 합법화죠. 물론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크리스찬들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동성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핍박하거나 돌을 던져서는 안 되죠. 그쵸. 저희들이 돌을 던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분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이제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죠. 즉 동성결혼이라는 것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그렇죠.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러 나가는 사실 그게 가장 파이널 그렇죠. 골이겠죠. 골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전투가 벌어지냐면 이제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교회가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각 주의회에서 그런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사실 저희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얘기하는 건 구별을 얘기하는 거지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저쪽에서는 주위에서는 차별이라고 보는 얘기하겠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과 과정에 이제 네. 동성 결혼의 그 도덕적인 정당성이 인트로듀스 되도록 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을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한다든지 이러면 교회 면세 허가를 뺏어버린다든지 교회 허가 자체를 뺏어버린다든지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아울러서 저는 우리 교회가 첫째는 이제 진지를 만들어야 되고 둘째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들을 이렇게 포위해 오는 그런 많은 이 세상의 공격, 그 법안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즉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고수해내는 그런 활동들, 즉 진지를 만드는 활동들을 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죠. 그렇죠.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동성 결혼을 찬성하시고 원하시는 분들까지 다 우리가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로 감싸 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사실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 정치를 또 감각을 가지고 오래 하셨던 그 어떤 묵상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가지 아주 선명한 아주 영적인 방향들을 또 우리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수비 아니에요. 그렇죠. 또 더 궁극적으로는 방주가 돼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공격 목표잖아요. 이 영적인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 안고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법안을 만들고 또 우리 할 수 있는 실천 방향이나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가지고 또 교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같이 나눠주시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제가 노력을 하고요. 예. 이제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려고 하여튼 계속 저를 위해서 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26년 동안 젊었을 때 26년 동안 그렇죠.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어떤 청년 크리스천 컨퍼런스에 저를 스피커로 초청을 네.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을 깨우기 위한 컨퍼런스였는데요.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거의 크리스찬으로서 뭐 정치를 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초청이 됐는데 물론 그 이야기도 했죠. 그보다 더 목 놓아 부르짖은 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시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이 우리 교육 과정에 들어옴으로써 엄청난 타격이 있었는데 이제 또 동성 결혼이 우리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벌어진 건데요.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 보면은 이전에는 교과서에 가족이라 그러면 사진이 예. 뭐 아빠, 엄마, 아들, 딸 이게 가족이라는 사진이 그쵸. 나오죠. 이제 앞으로는 그 옆에 물론 그 사진도 있겠지만 예. 그 옆에 남자와 뭐 자녀들, 여자와 자녀들 이것도 다 이제 다 같은 패밀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한 이제 챌린지들, 도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차세대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일반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교회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홈스쿨로 그냥 집에서 그쵸. 아이들을 요즘에 가르치는 상당히 분들도 많은 있고, 사람들.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조그맣게 학교를 만들어서 처치 스쿨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요즘 좀 돕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안학교도 지금 만들어야 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뉴저지에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아카데미. 있죠. 예. 신정아 장로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예. 계시고, 지금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여름에 많이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예.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정식 허가를 받은 대안학교죠. 그쵸.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있고, 또 뉴저지에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기숙사도 갖춰져 있고, 그렇죠. 43에이커의 땅에 정말 신정아 장로님의 땀과 눈물이 예. 거기 녹아들었고, 또 그렇죠. 신정아 장로님 이사장 하시는 예. 신정아 장로님의 사모님 대신에 신전식 장로님은 이제 예. 소아과 의사로서 그렇죠. 평생 일하신 걸 거기다 또 다 쏟아부으셨죠. 예. 43에이커의 대지에 너무나 아름다운 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예. 지금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요. 뭐 물론 코리안도 있지만 뭐 백인, 흑인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천 스쿨이죠. 예. 근데 이제 크리스천 스쿨들은 지금 정부의 보조를 못 받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힘을 합쳐서 10월 16일 날 저희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위한 기금 마련 음악회를 합니다. 네, 10월 16일이 금요일인데요. 우리 10월 16일 금요일 7시 반에 뉴저지 리치우드에 있는 웨스트우드 장로교회, 그러니까 웨스트우드 장로교회에서 7시 반에 우리가 음악회를 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금 모금을 위한 그 콘서트를 하니까 좀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 콘서트가 너무나 참 귀한 게 뭐냐면 출연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인 음악가십니다. 와. 예를 들면은 이제 데이비드 첸이라고요. 예. 이분은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아. 하버드를 나와서 예. 그 다음에 또 바이올린을 잘했어요. 와. 그래서 지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하고 있고요. 줄리아드 음대의 교수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죠. 근데 더 귀한 거는 이분이 너무나 귀한 크리스찬이세요. 와.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무료로 출연을 하시고요. 또 줄리아드 음대에서 크리스찬 모임을 지금 주도하고 계세요. 또 예를 들면 세계적인 성악가이고 오페라 가수인 이용훈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아시죠. 지금 예. 서울대 그렇죠. 교수로 가 계시고, 또 올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연을 맡으셔서 또 오십니다, 뉴욕에. 이분은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서 크리스찬 모임을 또 이끌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시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이 시대의 성자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네. 한국의 인천 방지교회의 예. 박보영 목사님께서 또 특별히 오셔서 예. 이번에 또 콘서트에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너무나 닮고 싶고요. 예. 정말 이 시대의 성자시고 또 행하는 믿음을 정말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도 함께 하시는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돕는 콘서트가 10월 16일 금요일 7시 반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네. 앞으로 저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갖는 방법들, 그렇게 진지를 구축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 그 중에 우리 한인 정말 자랑스러운 신정아 장로님께서 삶의 모든 걸 투신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세워온 뉴저지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으로 지키자. 네. 이런 포부와 비전도 정치 못지않게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정승진 형제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정승진 형제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뭐 제가 우리 정승진 형제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미국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에브라임 링컨이 있잖아요. 그 링컨이 선거에 7번을 떨어졌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2번 부도가 나고 그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대요. 뭐 10살 때 엄마 죽고 뭐 가족들 보니까 다 먼저 passed away 했더라고. 근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아주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정승진 우리 형제님께서 앞으로 뭐 그에 비하면 몇 번 안 되는 실패지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링컨이 그랬대요. 선거를 그렇게 맨날 그 밥 먹듯이 떨어지니까 기자가 와서 하루 물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뭐 또 떨어지고 하니까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선거가 떨어지면 먼저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발을 하고 기름을 쫙 바른대요.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거울 앞에 쓴대요. 이 정도면 하나님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라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나러 나간대요. 오늘 우리 정승진 형제님도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뭐 그러지만 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영향력 있고 좋은 하나님의 선동꾼의 역할을 하셔야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사명인 거고. 앞으로 또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 하나님 안에는 다 성공이겠지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정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저도 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꼭 우리 정승진 형제님 같은 분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힘과 어떤 파워 논리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한 정치, 또 따뜻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하나님께 꼭 마련해 달라고 저도 꼭 기도할게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뉴욕, 뉴저지에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 예. 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특히 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힘이 없었으면 저는 저를 압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제가 얼마나 질그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버틸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참 이 시대가 점점점 진리의 빛이 이제 어두워지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참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저희가 주님의 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주님의 손 놓지 말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서 최후 승리하는 것. 그것이 제가 또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15개월 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암이 온몸에 번졌는데도 이 진통제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진통제 안에 몰핀이 섞여 있다고. 예, 나는 진통제 안 맞겠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으신 거죠. 마지막에는 걷지를 못 아무것도 못 드시고 걷지를 못 하는데 기어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어머니를 업고 가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가셔갖고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에게 본인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도 마치고 제가 업고 나오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참 그 시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고 너무 귀한데 근데 그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하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생명의 길을 찾고 너무 기뻤고 이야 나는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곧 깨닫게 된 게 지난 5년 동안 이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잘 가지 않는 길이구나. 예, 좁은 길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참 완전 승리를 꿈꿨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 최후 승리구나.
저희 어머니 특히 마지막 그 소천하실 적에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은혜스러웠던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김종훈 목사님이 계시는 그 예. 예일 장로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김종훈 목사님께서 직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가신 걸 몰랐어요. 너무나 평안하시게. 그래서 참 저를 포함한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좁은 길 가서 최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더 붙이자면 10월 16일 날 아, 금요일 날 늦어지 우리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돕는 기금모금 음악회에 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자리를 꽉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의 기금을 모으느냐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중요하겠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신정아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용사시고 그 평생을 바치셔서 그 일을 일구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그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존경의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감사와 존경의 인사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10월 16일 날 하는 그 이제 기금모금 음악회에 오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 버스 대절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어머님께서 언제 소천? 이제 3년 되셨죠. 얼마 되지 않으셨구나. 예. 지금 우리 이렇게 힐링유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천국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천국에 계신 마지막까지 그 모든 그 십자가 자객에 허락된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마지막 천국에 계실 텐데 영상 편지 한번 엄마에게 편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힐링유 프로그램에 출연하러 와서 처음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특히 마지막에 투병 생활 하시고 그때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어머니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기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최우승리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힐링유 프로그램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세상에 자기 힘으로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디자이어를 가지고 그 힘으로 밀어붙이며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까지 사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의 에너지, 그것도 십자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 때문에 오늘 힘을 내고 그 에너지 때문에 오늘 밥을 먹고 그 에너지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질그릇이지만은 보석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정승진 형제님을 꼭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전 팔 걷어붙이고 한번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패션이 생겼고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거 내일처럼 우리가 한번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승진 형제님 오늘 하신 이 말씀들을 제가 다 우리가 녹음해 놨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꼭 이거를 거울처럼 오늘 나눠주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이걸 내 인생, 내 정치 인생의 거울처럼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으로 꼭 삼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힐링유 프로그램에 온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감사했고요. 우리도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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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셔가지고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오히려 목사님 같으시고 아닙니다. 제가